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자. 예, 반대편 사람들에게도 수련회 신청하자. 예,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한 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주 반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정말 우리가 쉽게 모실 수 없는 분들이 대거 이렇게 오시겠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번에 굉장히 은혜로운 수련회가 너무 제가 먼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바쁜 어떤 일상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1년에 여름에는 선교를 가기 때문에 우리 1청년함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 바로 겨울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다 일정을 좀 조절을 해서 꼭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이 은혜의 시간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저 혼자 갈 것 같은데 수련회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것이 있다면 제가 이제 설교 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A4 용지 오늘 제가 출력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도록 QR 코드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혹시 필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종이로도 제가 다음 주부터 한 20장 정도 출력을 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필기를 하시고 만약에 올해 열심히 필기한 것을 마지막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선물을 연말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청년 함대에 저희 카카오톡 프리칭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06기 새내기들이 아직 그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이 QR을 찍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이건 설교 노트래요. 예, 이건 설교 노트 받아두시고요. 다 찍으셨죠? 자 이제 카카오, 인스타, 유튜브를 지금 앞에 이제 QR이 떴습니다. 다 한번 찍어주시고 등록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 광고를 못 받았어요 뭐 이런 핑계 잘 안 통합니다. 저희 A청은. 그래서 잘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카톡이 가면은 그냥 안일십하지 마시고 뭐 일십은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답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보시고 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수련회가 여러분들 보니까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와서 돈이 없어서 신청을 미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 예,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얼리버드 금액으로 해드리되 회비 입금은 18일까지로 연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은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청하신 분들은 원래 금액으로 가게 되니까 일단 갈지 말지 모르겠으면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오늘 진짜 갈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인생 그가 구했던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올해 이것만큼은 꼭 해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뭔가 있으시죠? 혹시 뭐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연애요? 네,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다이어트 또 뭐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 얼마나 열심히 안 다녔으면 예. 여러분 우리가 각자마다 결심들을 이제 하고 새해를 맞이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올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운세객교회에 와서 살이 엄청 쪘더라고요. 이 비웃음은 뭐죠? 여러분 제가 이제 살이 쪘는지 잘 모르다가 제가 부임했던 그 시기의 사진을 보고 나니까 야 이거는 사람과 동물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느끼게 되면서 올해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새해가 시작한 지 지금 며칠이 지났죠? 12일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 다이어트의 결심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네요? 제가 밤만 되면 자꾸 쿠팡이츠를 눌러서 노모 피자를 자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 이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냥 굉장히 늦게 끝났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 가니까 11시 30분인 거예요. 이제 막 자야 되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이제 저녁을 안 먹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어떻게 했어?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필 쿠팡이츠가 배달도 무료인데 제가 또 와우 회원이어서 2,000원이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모어 피자 페퍼로니 치즈 크러스트 2,000원 할인 받아서 13,800원에 제가 같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참을 수 없었던,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또 제가 치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되게 한심한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신 여러 청년들, 저만 그런 겁니까? 지금 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 여러분도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 툭 하면 실패하고 작심삼일이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 출시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이 아마존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였고 아마존 자기개발 분야 260주, 260주면 몇 년이에요? 우린 다 문과기 때문에 260주 연속 스테디셀러이자 월스트리트저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선정되었던 책인데요. 이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책을 지은 사람이 게리 켈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텍사스 오스틴의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개발 회사를 일구어내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거두었나, 어떻게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나가 떨어지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담아낸 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아침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나 보니까 수첩을 펴서 그날의 할 일들을 쭉 적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사력을 다해 그날의 할 일들을 지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지워나간다고 할 일이 없어집니까?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결과가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의 지점에 다다른 그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남겨둔 채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사실은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성공은 누가 더 많은 것을 때려잡느냐에 대한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누가 단 하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의 도미노 게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 더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5cm로 시작해서 1.5배씩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31번째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1번째 도미노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잘 해내면 다른 것들은 수월해지거나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이 한 가지를 찾아 부와 성공을 거머져라 라는 도전을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과 인생에 튀어나오는 이 두더지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부 때려잡고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이 도미노와 같이 보다 쉽게 우리는 이것들을 정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등장하는 시편 27편의 혹시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27편의 저자는 누구예요? 오늘 제목에 다윗 인생이니까 다윗이겠죠. 다윗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의 저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고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의 전반에 그의 마음은 오로지 그 한 가지로 향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고 그래서 그것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간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붙잡았던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인사를 대충 했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읍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이 어떤 현실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어쩌면 환란의 쓰나미가 덮인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기록되었거나 말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그의 반란하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기록된 시였을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전자든 후자든 이것이 그때 쓰였던 이때 쓰였던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2절과 3절의 고백처럼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자기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고 그를 지금 죽이려 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는 굉장히 위태로웠고 그의 목숨 또한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갑자기 어떠한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 문제를 직면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갑자기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삶에 갑자기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심지어 보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단과 방법을 찾기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다윗의 상황을 통해 바라본 그의 인생을 상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우울하다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뭐라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많은 주석가들이 물론 이것이 실제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길에다가 내다 버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후보자로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뭘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집안에서 이 다윗의 위치는 철저히 그의 인생은 막내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집에서 키우는 양들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담당한다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가장 집안에서 어리고 집안에서 가장 낮은 계층,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근데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다윗과 다르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면서 요셉은 어떤 존재였어요? 다윗과 같이 막내였지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채색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히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저 양치는 사람,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자기 아들 다윗을 소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라고 보냈는데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보다 들에 있는 양을 더 걱정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다윗의 존재 가치는 그저 양이나 치는 인부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이 결핍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결핍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 불행한 듯 보인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의 둘러싸임을 마주한 이 다윗의 인생 속에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습니다. 태어나리로다.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결핍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여전히 나는 태어나다. 이미 폭풍의 중심에서 아무렇지 않은 태어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어 갖고 왔는데 제가 혹시 맥북에다 커피 쏟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했었죠. 열심히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큰 맘을 먹고 가장 비싼 맥북을 샀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가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들었다가 놓쳐가지고 한 큐, 투 큐, 투 쿠션으로
탁 쏟아가지고, 그럼 제가 이 컴퓨터를 바로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키보드 위로 완전히 쫙 쏟아진 거예요. 아시다시피 맥북은 키보드로 물론 삼성도 똑같지만 물이 들어가면 끝나는 안타까운 컴퓨터였습니다. 그럼 제가 쏟았을 때 그 순간 제 몸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학생, 저한테 학생이라고, 학생 괜찮아? 휴지로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셨는데, 그 뒤로부터 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AS 센터를 찾아갔더니, 여러분 이 애플의 AS 정책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고쳐줄 수는 있는데 컴퓨터의 절반 금액을 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동공에 지진이 났던 경험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문제의 상황에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지금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지할 만한 분명한 대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그럼 저는 이 무서워하리요?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장소, 보호, 요새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의 빛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 이곳에서 유일하게 사용이 되었고, 이곳에서만 여호와가 나의 모모시다 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그 깊고도 깊은 관계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처절하게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다윗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시는 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이미 구원해 주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회의 집안에서 양을 치는 일은 가장 낮은 자들의 몫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막내였던 다윗이 늘 홀로 이 몫을 담당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어린 목자 다윗이 이 양떼를 지킬 때마다 맹수가 사나운 공격을 맹수가 찾아와서 홀로 이 상황들을 직면해야 될 때, 그리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를 비롯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매 순간 다윗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로 그 다윗의 눈앞에 놓여 있었던 문제와 자기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뜨릴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무엇인지를, 그가 갈망해야 되고 그가 바라야 된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우리의 조각이 되기 위해 저는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와 나 사이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 속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갈망하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 한 가지를 구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아하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원문에 보니까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목적어는 동서나 주어 뒤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다윗은 이 목적어인 아하트란 단어를 본문의 가장 맨 앞에 배치하면서 이 한 가지가 자신의 인생의 절대적 가치임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조하면서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요 갈망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최고 대빵 권력자니까 이제 나는 지방 세력을 넓히고 땅을 넓히고 흡수하고 다른 지역들을 다 내 땅으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내가 부자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다윗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되길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고백이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실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는 이 부분을 아름다운 예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사모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강조형으로만 사용이 돼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자기를 지금 둘러싼 적들 앞에서 자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건 이것이 그가 바라던 단 한 가지의 소원이자 첫 번째 도미노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2025년이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갈망하고 있는 기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함대 모든 청년들의 그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다윗의 원띵이 이 한 가지 소원이 말뿐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 다윗의 중심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가 구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그의 신앙은 언약궤 신앙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거 다 옛날부터 많이 보셨죠? 법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이것. 여러분, 근데 이 법궤와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상징으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이 십계명 두 돌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궤의 덮기는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은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이 서로 마주 서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시은자에 뿌렸어요. 그리고 이 행위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죄를 얻게 된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어졌던 이 언약궤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7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이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삶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 유용하지 않을 때 회의감에 무력해지는 신앙들. 여러분, 우리의 통장의 잔고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사업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어떤 학업이나 진로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용가치만을 따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돼서 하나님이 그냥 내 삶에 뭔가를 해주셔야만 하는 이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어떤 신앙생활이 아닌 그러한 상태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교회를 갔는데 진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부 흰머리예요. 나는 진짜 흰머리로 염색을 한 줄 알았어요. 그 보니까 다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야. 일어나서 갑자기 뭐 하고 찬양 하나 부르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뭐 그냥 무슨 로봇 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서 느낀 것은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가였다고 말하는 이 영국 땅에 이 사람들의 예배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나 어떤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의식과 20명 미만, 막 한 30명도 안 돼요. 한 20명 정도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나라, 제전도 국가로 전락한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직후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먼저가 되어 있었던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왕으로서의 과업, 첫 번째 과업을 바로 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는 이 여호와의 궤를 말하고 있고, 이 앉아서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 오랫동안 머물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서, 여러분, 이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과 대면하며 머물러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했다고 이야기했죠? 작년에 제가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거대한 예배의 조직을 통해서 레위인 4,000명으로 합창단을 만들고 288명의 레위인들이 합창단을 이끌도록 세웠다는 겁니다. 성소를 이끄는 문지기만 4,000명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이 규모로 24시간 365일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행렬이 33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했던 그의 마음, 그의 원띵 인생은 이 놀라운 예배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런 다윗의 인생,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의 인생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떻게 됐다고? 강성하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한 사람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것을 인생의 첫 도미노 조각으로 삼았던 사람의 인생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를 강성하여 갔더라라는 이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스타일의 신앙생활인가? 나는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언가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다윗의 장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의 예배를 기쁘게 보시고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둘러싼 상황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문제가 산적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에만 국한된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예배하면서 주일에만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돌아가고 평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다윗의 인생처럼,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의 시작 지점에서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성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 두 번의 강조적인 표현을 통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다윗에게,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완벽한 해결책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입니까? 점점 지고 있지만 지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손흥민 선수. 여러분, 우리 팀에 있으면 어떤 존재예요? 상대 팀이 점점 약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최근에 월드컵이나 큰 대회에서 외국의 그 유명한 선수, 우리 네이마르가 막 손흥민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유명한 선수들이 먼저 찾아와서 유니폼을 바꿔달라고 말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굉장한 희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유니폼을 받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어깨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선수가 우리의 팀에 있지 않고
상대 팀에 있을 땐 어떻게 되죠?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한 동행을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행만이 아니죠. 그냥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임재를 사모하는 한 영원한 동행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편이 되셨고 그분이 내 문제와 나 사이에 모든 것을 넘어뜨리실 만한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전능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는 주님 되심을 기억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1.5배씩 커져가는 세상의 수많은 도미노가 우리의 인생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넘어뜨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마침내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인생으로 강성하여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은 한번 그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